오늘 이 만나주심 수요 기도에 이 찬양부터 심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사모하면서 우리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쌓아 올려두시고 시편의 말씀 보니까 쌓아두신 그 은혜, 마련해 두신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마음껏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은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화평 또는 평화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주어진 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화평이란 단어는 자유라는 단어처럼 너무나 중요하지만 삶에서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공기처럼 여러분 빼앗아야만 그 소중함을 느끼듯이 자유도 그렇잖아요.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세계 정세가 막 그 격변이 일어나고 미국의 대통령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있고요. 우크라이나나 뭐 이스라엘, 중동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쉽게 끝날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쉽게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과 또 아니면 형제, 부부 사이에 너무 안 좋아서 화평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지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끔씩 화평이 깨져서 살얼음 딛는 듯한 그런 집에 들어가기 싫은 제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가 가끔씩 있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느끼나요?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가. 버렸을 때 알게 되는 거죠. 화평이 없는 그러한 인생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다시 회복되고 금방 회복되고 하지만 그 화평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전쟁터에 있는 그 가정들 보면 얼마나 괴로울지, 얼마나 불행할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늘 같이 일해야 되는 동료 직원과의 그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화평이 없는 삶이라면 얼마나 괴로울지. 제 아내가 몇 개월 동안 그런 고통 속에 있었어요. 저는 맨날 그 고통을 같이 들어주고 하면서 그 직장에 그 괴롭히는 이들에 대한 분노가 막 이러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괴롭혀서도 있지만 이 저녁 시간 저 시간을 자꾸 뺏어서 아내가 와서 자꾸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받아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이죠. 저는 참 화평이란 단어 그렇습니다. 빼앗아 보면 얼마나 그 삶에 이 결정적으로 이 중요한 요소였는지, 귀한 요소였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가르치시는데 화평을 본문에서 말씀하시지만 같은 성경의 10장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은 오늘 말씀이랑 조금 상충되어 보이는 말씀이 있는 게 조금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8절을 한번 화면에 나오면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함께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화평을 이루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상충되어 보이지만 이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그 관계의 회복, 화평을 이룸 없이는 가정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의미이죠.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그 자에게 주어진 이 화평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단지 그냥 원만한 관계를 가져라,
갈등 없이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갈등이 없는 것이 화평이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갈등을 갖고 있음에도 가정 안에서 이건 덮어두자, 그냥 이렇게 갈등은 일어날 만한 요소는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자, 이게 화평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표면적으로 갈등이 없는 것이 화평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두와 화평을 이루라라고 한다면 뭐 원수마귀와도 화평을 이루라 이런 모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5장의 말씀 그리고 또 10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화평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위에 기반을 두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화평이 주어진다. 이 성경적 화평은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의 부재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갈등이 이제 중간에 나타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화평이 오겠죠. 그러나 갈등이 중간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막 충돌할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복음 위에 세워진 질서, 그것이 진정한 궁극적인 화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내적 질서가 관계를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러한 화평을 이루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과의 온전한 성경적인 말하는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의의 진리 위에 선 그런 참된 화평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도 화평을 마음에 담지한 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화평을 사랑하는 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는 복이 있다. 화평을 마음에 담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그렇죠? 화평을 쉽게 말하면 화평을 만드는 자, 삶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 이 사람이 가면 어느 곳에서든 화평이 만들어져. 화평하게 하는 자. 아주 소극적으로 나는 화평을 좋아해. 난 마음에 화평을 두고 있어. 나는 화평을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곳에 가서나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화평, 평화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사회적인 단어죠. 이미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느끼는 주체와 그리고 다른 외부적인 어떤 대상,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집단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관계의 상태에 따라서 또 때로는 자기와 자기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이 관계를 포함해서 화평을 내가 이루고 있는가, 이루어내고 있는가가 오늘 이 왼쪽 편에 있는 그러한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9장에 화평을 사랑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화평이 있는가? 저는 화평을 사랑하는 자고 조금 평화주의자예요. 싸움을 하기 싫어해서 미루다가 나중에 대판 싸우는 타입인데요. 그래서 갈등을 조금 이렇게 우리 저 사모님한테 좀 상담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갈등을 회피합니다 언제나. 평화를 사랑하는 자인데 저는 그런데 우리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 여러분은 그러한 자인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여 있는가? 아니면은 표면적인 샬롬인가?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 포함해서 모두가 화평이 임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좀 그리고 다루고 싶지 않은 껄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직면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 샬롬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직장과 학업과 가정 속에 샬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화평은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질서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갈등 없는 상태, 언제든 쉽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질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난 화평이 아니라 거물주로 왔노라의 의미를 좀 아시겠죠? 앞에 거 갈등이 없는 상태, 복음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보면 검으로 다 다스려 버리고, 그리고 복음이 온전하게 임하여서 궁극적인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은 그 안에 평화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까 지금까지 말했듯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마음이 청결한 자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배울 청결한 마음. 당연히 복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심령이겠죠. 그 안에서 참된 화평이 흘러나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시작. 아멘. 에베소서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2장에도 십자가가 막힌 담을 다 허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화평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된 그 만물, 우리에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가 회복되는 그곳에 화평이 임하는 것이죠. 이 화평은 거룩과 의의 결과라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에서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제 드디어 화평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화평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그럼 여러분 모두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고, 저는 때로는 화평이 없는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불안도 임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내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화평이 임하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완성형을 말하는 거 아니고 슈퍼맨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화평이 임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 속에 화평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인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 그러나 화평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의 현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화평을 갖고 있다고 제가 선포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화평을 이렇게 때로는 허물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다름 때문이기도 하고 원수마귀의 영적 어떤 공격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평을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우리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양태 중에 하나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라 모여서 자꾸 하나님 그 임재 속에 하나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특수한 때에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독감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을 때, 멀리 있을 때, 그때만 불가피할 때이지, 그것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이래요. 저 사람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또 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특별한 은혜가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 화평을 사랑하라 정도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원수마귀의 전략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또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모두 성자가 아니라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욱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쉽게 반목하게 됩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청년부 이랬다는 거 아니고요. 그런 일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선교 단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원수마귀가 이런 모습을 자꾸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랑의 끈을. 그래서 쉽게 반목하고 갈등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려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고린도후서에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갑자기 100% 완성형의 성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성숙도가 다 다르죠. 또 기질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오해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의 전략은 바로 이 공동체 금을 가게 하고 틈이 났다면 그 틈을 더 벌려서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매튜 헨리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작은 오해를 키워 사랑의 끈을 끊는다. 화평을 지키는 일은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다. 이게 되게 옳은 말이죠. 왜냐하면 화평을 지키는 일은 영적 전투의 가장 마지막 일인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화평을 지키는 일만큼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선교단체나 큰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보았을 때 너무 멋지고 하나님 너무 귀하게 쓰시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되겠다. 엄청난 멋진 열매를 맺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또 어떨 때에는 또 이면에 그런 리더들의 갈등이 있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훌륭한 리더들이 왜 갈등을 겪을까?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덮긴 하지만 그러나 지연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보았고요. 상처받는 것, 공동체가 치유를 아예 그냥 치유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얼마나 더디어지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상처를 받고 믿음을 떠날 위험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이전교회에서 어떤 되게 잘 놀고 있는 중학교 2학년짜리 둘이 싸운 거예요. 별일 아니겠지라고 선생님들이 그냥 뒀어요. 근데 그게 점차적으로 골마 터지는 거 봤어요. 나중에는 제가 나서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이 두 형제를 마음을 막 만져주고 관계를 회복해야 될 정도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두어서 놔두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몇 년 전, 10년 정도 전에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고3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두 아이였는데 하나는 아빠랑 친하대요. 그래서 너도 그러면 아빠랑 친하냐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야, 너무 심각하구나. 제가 딱 이 영이 갑자기 굳어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상처가 있었나 봐요. 켜켜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경우.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TV 리모컨으로 갑질한대요. 근데 이것은 너무 처음에 야, 그런 문제 이렇게 할 뻔했는데 이건 너무나 드러난 문제. 이 수면 아래에 너무너무 깊은 아빠의 갑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제 아내도 그랬었고 제 학생들도 제 사역지에 만난 많은 분들도 있고 여러분도 그런 면이 삶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일 수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쪽에서 바라보는 발만 동동 구르는 중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구분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던져진 거죠.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명령이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이 화평을 이루는 자인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화평 이루는 방식은 회피가 아닌 희생입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하고 비인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명령 속에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원리가 회피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복된 분이시죠.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의 피라는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억울한 일인지. 화평은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의 열매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내가 왜?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의 십자가 열매가 바로 이 화평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 선언했잖아요. 여러분 모두 화평을 가지고 있다고. 그 이유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입니다. 억울함,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자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억울함을 삼키고 그 희생 속에서 결국 여러분을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아가는, 그게 화평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의 억울함을 견딘 사랑이 세상을 구원했다. 저는 너무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나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억울함을 견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평화가 값싸게 얻어 걸린 것처럼 우연히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펴보면 피로 얼룩져 있잖아요. 구약의 화평의 결과는 제사들을 다 막 죽였잖아요. 각을 뜨고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그 참혹한, 어떻게 보면 제사, 도륙을 했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 화평이 이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다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가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샬롬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원리는 뭐죠? 우리에게도 사랑에 근거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희생 말고 하나님의 원리처럼 사랑에 근거한 희생. 여러분, 원수는 말합니다. 억울한 거 참지 말라. 이 세상이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을 막 이렇게 건들면서, 이해는 이야. 그냥 더 받은 거 이상으로 네가 갚아줘야 돼. 억울한 거 참지 마라. 나의 의로움과 내 무고함을 마음껏 증명해라.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죠. 원수막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저는 감동이 되는 거,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33년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억울했을까. 그 삶의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그리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던지셨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저도 맨날 그래요. 화장실 청소할 때마다 그런 의로움이 막 올라옵니다. 왜 나만 청소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도 억울해! 이렇게 외칩니다. 제 안에.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힘드네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님의 억울함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참혹한 죽음 말고, 그것도 물론 묵상해야 되지만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자녀를,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화평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화평을 이루는 방법을 상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뭡니까? 사랑을 기반으로 한 희생. 사랑부터가 너무 어렵죠. 사랑해라. 근데 사랑을 기반으로 한 희생. 뭡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주어졌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 자녀도 하나님 주셨어요. 소유로 주신 게 아니라 케어하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을 해야겠죠. 그런데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동시에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희생을 할 수 있게,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해자라는 사건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더더욱 낮추고 기다리면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의 마음을 구하는 그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중재자라면 그곳에 화평이 임하도록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저는 이 표현 좋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도록 그곳에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괴로움의 상황에서, 갈등의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성 자체가, 우리의 어떤 죄성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의로움의 칼날로 막 이렇게 칼부림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막 끄집어 내려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끄집어 내려야 돼요. 이 갈등이 있고 막 살얼음 반인 이곳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텐데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자마자 이리 오세요, 기도합시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말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아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자리에서 아내와 함께, 아이와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부부싸움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뭐 어떤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고 불평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부터도. 그럼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의 뒤통수를 때리시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냐? 근데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한두 마디로 되지 않죠, 당연히. 근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못하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어쩌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관계 속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갑자기 모든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하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인다든지 환경으로 움직인다든지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해결책이 들린다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그게 여러분 화평을 구하는 자,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의 가장 현실적인 방편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왜? 내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막 샘솟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희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일본의 어떤 그 상황을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 50대 50 뭐 이렇게 그런 걸 조율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넛이라고 해서 결혼 계약하고 막 이런 거. 세상의 지혜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파멸에 이르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성경에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뭡니까? 희생하는 사랑. 사람은 나 계속 평생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돼?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할 수 있는 자가 먼저 하는 거죠. 가정에서 믿음이 있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든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는 앞부분만 했어요. 뒷부분 도대체 뭔가 제가 잠깐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평화를 사랑하는 자, 평화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는 화평이 우리 삶에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화평을 가서 만들어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명령을 붙든 자들이에요. 복음의 질서를 세우는 막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희생이라고도 저는 말했고요.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곳에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화평을 이루는 삶을 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단지 그냥 사람들 그렇게 부른다.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같아. 하나님의 아들 같아. 딸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컬으시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자녀이다. 이 땅에서 살 때에도 마지막 날에도 여러분의 몸부림의 현장이 있는 거 알아. 저도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억울함 앞에서 화평을 이루려 희생해라 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에게 좀 가혹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억울함의 현장, 몸부림의 현장 절대 모르고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게 여기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심판대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왜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까? 당연히 성경이 그러니까 그 원리를 따라갈 수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본다면 화평을 이루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았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닮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라는 희생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닮아 내가 이제 깨어진 곳에 가는 거죠. 가정 안에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일가 친척 안에 들어가죠. 무선 도전입니다. 갈등이 한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직장 안에, 학교 안에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닮은 자예요.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닮았다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이정 목사의 딸이야. 뭐예요? 닮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된 자를 품고 지금까지는 그냥 막 속으로 난도질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품고 갈등의 한가운데서 샬롬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떤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갈등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사실 안 좋은 건 없어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검으로 다 깨뜨려 버려서 갈등이 다 드러내 버리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막 흘려보낸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회피가 아니에요. 갈등 회피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갈등 회피가 아니라 어쩌면 사랑으로, 사랑에 기반한 희생으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쉽지 않아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영원함 속에 가장 남는 길입니다. 영원함 속에 하나님께서 면류관 줄 길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이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님이 모르고 지나치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발버둥침 속에서 하나님 같이 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힘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조금 더 성화되어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조금 더 예수님 닮아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됨이 여러분, 그 샬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모든 관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